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2장을 오늘 읽었는데 12장과 13장은 이 지상과 하늘에 있는 어떤 큰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어떻게 봤냐?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여진 거죠. 자, 11장 마지막 절이 19절인데 1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말하면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서 요한에게 보았는데 하늘에서 영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2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죠. 하늘에 지금 전쟁이 있는데 누구하고 전쟁이냐면 미가엘, 우리가 보통 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용과 미가엘 천사장이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냐?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우리로 말해 어떤 자기의 영역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어떤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처럼 자기를 차지하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게서 완전히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쫓기니 하늘에 더 이상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포기합니까? 마귀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오늘 성경에는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를 낳은 아이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상징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자칭할 수 있죠.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는 오늘 성경에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용은 나오는데, 붉은 용이 오늘 이야기했던 처럼 용은 무조건 마귀, 사탄, 뱀, 이거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마귀요 사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진 이 용이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주 무차별하게 이제 교회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미 마귀는 하늘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의 영어로 폐장병이라고 해요. 폐장병. 그러니까 폐장병은 아무리 힘을 써도 이미 전쟁에 졌기 때문에 다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하늘에서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도 해당이 되지만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전쟁을 하는데 폐잔병하고 전쟁을 하니까 물론 폐잔병에게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지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믿는 사람은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 탁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둠의 세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이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형제들이 그랬거든요. 여기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냐.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오늘 성경에 표현을 있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냐?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죄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우리를 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 짓고 기도 안 된다. 그렇게 막 계속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 나 죄 지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야만이 마귀가 우리 죄 문제를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이 오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마귀를 이겨내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내 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세상 권세를 쥔 게 마귀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으면 마귀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마귀를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살고 예수도 살면서 마귀를 이기려고 해요. 내가 살아나버리게 되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가, 우리로 말하면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내가 충만해져 버리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상대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잖아요. 자, 1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그 마귀가 이 여자의 낳은 아기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예비된 곳이 하나님의 예비된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디로 표현하냐면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것이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전에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야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안 갑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 않냐고 어디를 가냐면은 광야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냐? 광야는 어떤 것을 광야라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야만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넣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광야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의지할 것이,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생활한 줄 아십니까?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영성의 훈련을 해야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풍경을 바라든지,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에도 그랬고 믿는 자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영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냐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왕이 헤로당인데 헤로당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 그 누구도 헤로당 앞에 가서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왜? 말 한마디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담력 있는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냐?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삶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전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합니다. 저 광야에서 무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성을 쌓은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우리의 야성의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새벽의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나에게 광야가 있다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 망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이 광야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 광야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 광야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물론 육체적으로 조금은 고난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 때문에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광야도 끝나고 믿음도 성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끼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온수막이 용, 마귀, 사탄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 순탄한 길만 있지 않고 광야가 있을 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겨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 악한 원수마귀를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